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역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작은 소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은 것을 뽑을 때, 다시 말하면 수학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성공에는 과연 기준이 있는 것일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성공, success라고 하는 말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라고 정의를 하죠. 다시 말하면 목적한 것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목적을 이루는 게 어디 한두 가지뿐이겠어요. 현무로답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정답이 없듯이 성공은 기준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 아니죠. 의사, 검사, 사업가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죠. 왜? 인간이란 만족함이 없이 더 큰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접하게 될 때 여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공이 좀 어긋나 있구나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갖춘 사람들에게 통하는 말일 뿐이지 하루하루 사실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죠? 아직 기본적인 것들도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항상 염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성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스스로 내적인 만족과 성취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또한 성공은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성공은 많은 수확을 목적하지만 때로 적은 수확을 예상해야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무엇을 하든 많은 수확, 많은 거둬들이는 것이 있을 때, 아니,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적은 수확을 예상해야만 그러니까 적은 수확을 이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많은 수확을 기대했다가 적은 수확을 얻게 되면 내가 가는 인생에 성공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굳이 말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가진 것,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사람, 또 지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더 갖고 발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소유하는 것이 풍족한 사람보다 이웃을 생각하며 나눌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진정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신이 수확한 만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아닐까요? 많이 성공의 기준을 많은 수확에만 두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적은 수확의 경우에 분명히 실패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수학을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수학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잊어버려요. 수학을 할 때 거둬들인 것을 팔지 못할 수 있다는 큰 불안감을 안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농사를 접은 적이 없지만 TV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혹은 과수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수학을 할 때 사실은 이것을 다 팔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항상 그분들의 농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걷어들인 작물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낫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애썼던 일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작물을 많이 거두어들여도 전혀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은 품질의 작물을 내는 땅이어도 갈아엎을 수도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예전에 배추밭 이게 하는 거 보면 그죠? 정말 배추 농사가 잘 됐어. 근데 너무나 헐값에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트랙터를 가지고 그 밭을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확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아픔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또 수학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한 선택인 거죠. 수학은 풍요로운 글씨를 맺는 순간을 그저 즐길 때가 아니라 수고하며 씨를 뿌린 밭에 결실을 거두고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는 때죠. 수학하는 사람은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자신이 경작하고 씨를 뿌렸던 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고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수학함으로써 개인적인 성공을 내가 정말 이루는 것인 것이죠. 성취의 결과를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생의 결과가 원했던 것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죠. 금전적인 풍요, 대중들의 찬사, 강력한 권력, 명망 있는 지위 등 성공을 보여주는 트로피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하고 사실은 질문이 대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취의 결과를 가지고 성공을 논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 성공은 자신이 얻은 것보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의해서, 결과보다는 목표에 의해서, 양보다는 질에 의해서 성공의 의미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은 수익 보장보다 약속 이행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무언가를 내가 키우는 일은 정직한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내가 뿌린 것과 거기에 맞는 결과를 얻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며 이 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야. 그 결과를 비롯 내가 수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고 바른 것이며 좋은 씨앗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것을 꾸준히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잖아요. 그죠? 성과 우선주의의 사회이거든요.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성과 우선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삶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이익만 중시하는 각박한 삶을 살도록 부추겨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동체에 어떠한 희생과 위험이 따르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비즈니스다. 그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사회 공동체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과 손해, 이 자유가 수익에 관한 관심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고 이러한 사고들이 보통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퍼져 있고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계명들, 예를 들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진다라는 말씀, 일종의 평등이죠. 누가복음은 보통 역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높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예수님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 누구, 전부 다 여자예요. 여성의 지위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죠. 당시 고대 사회의 여성이 사실은 그렇게 사람 취급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실은 살았음을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남자 제자들은 여러분 다 배신해서 떠나잖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죠. 사실 여성들이 훨씬 더 저는 제가 볼 때 남성보다 좋은 재주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내구성도 강하고 내면도 강하고 여자니까 여러분 여성이니까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는 거지.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남성이 출산을 한다면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여성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역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역전의 복음. 그런데 문제는 이 역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역전의 복음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그죠? 그 결과가 과연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정신적인 풍요, 이거보다는 가시적인 이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수학을 논할 때 우리의 눈에 많은 수학이 있어야만이 진짜 내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회가 우리를 물들여가고 있을 때 거기에 우리는 물들여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수학이 뭘까? 진짜 우리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둬야 될 게 뭘까? 이것을 항상 질문해야 되고 많은 수학보다는 오히려 내가 뿌리는 것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죠? 어떠한 그 해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결과보다 내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열매를 내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수학하는 사람은 여러분, 수학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들은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그죠? 수학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죠? 수익을 내가 고민하기 전에 내가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수학이라는 문제를 고민할 때 시기에 맞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기에 맞는 일을 하고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그 과정을 따라가고 끝까지 그 과정을 잘 진행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수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10대에는 10대에 뿌리고 거둬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20대는 20대에 뿌려야 할 것이 있고 거둬야 할 게 있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때에 뿌리고 수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대, 정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 수 없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때를 내가 즐겨야 돼. 그 때를 즐긴다라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20대에 버릴 게 있는 것이지. 20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학문의 장소에 들어가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공자의 말처럼 그 훈련을 내가 꾸준히 이루어가면서 30이 됐을 때쯤에는 내 평생 어떤 인생길을 걸어야 할때 뜻을 내가 좀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뜻을 한 10년 정도 내가 실행에 옮기다 보면 40대면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가서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잔가지들은 제거하고 원줄기 하나 붙들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면서 50, 60, 70이라는 세대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기에 맞는 것을 뿌릴 줄 알고 시기에 맞는 열매를 거둘 줄 알아야 된다. 코엘렛이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제가 이 본문을 굳이 이제 이 심을 때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정한 이유가 있다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폴 트니에가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잖아요. 저는 그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인격 치료 참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어제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날은 사실 질병에 관련된 것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거예요. 그죠? 질병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치료하고 회복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물론 그런 신앙이 나쁘다, 틀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왜 그지 그런 문제까지도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인적인 치유이겠죠. 그죠? 치유.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런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폴 트루니에가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폴 트루니에가 하는 말 가운데서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봄에는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봄에는 거둬야 할 제철 과일이 있는 거. 봄에 걷어야 할 과일이 있고요. 여름에 먹는 과일도 있고요. 가을에 먹는 과일도 있고, 겨울에 먹는 과일도 있다라는 거지.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거예요. 봄은 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동토의 땅을 뚫고 새싹이 일어나 생명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면, 겨울은 떨어지는 낙엽이 돼서
내가 새롭게 재탄생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퇴비가 되어줄 줄 아는, 그죠? 동화 이야기 강아지 똥처럼 내가 퇴비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렇게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때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때에 거둬야 할 열매가 진짜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사람이 자기의 때에 걸맞는 것을 뿌리고 걸맞는 것을 거두려고 할 때 사실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50 혹은 60을 바라보는 우리들이죠. 그죠? 과연 내가 40의 때에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둬야 될까? 50의 제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수확해야 할까? 또 60의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내가 얻으려고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는 사람이 될 때, 진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이 들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배가 선배를 부를 때는 시간만 잘 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들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선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막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후배들을 내가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모습만 내가 비춰줘도 나머지는 그들이 그들의 사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에 맞는 열매를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